긴장의 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일로 바라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고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구원의 방식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고정관념, 하나님께서 기존에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기존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의외성입니다. 의외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이 절대 선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외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순간들마다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의외의 목적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남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약 파노라마나 이런 걸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내가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사야가 도대체 지금 어떤 역사의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 제국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세 줄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이사야가 여기서 활동하던 선지자구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인데 그냥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기억하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고대 근동의 제국의 판세가 바뀌게 되는구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그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1번이에요. 1번. 아수르 제국이 왕성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이 고레스는 어느 왕이냐?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알 때 이 본문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1번 아수르 제국 안에서 이 역사의 배경 속에서 남유다한테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바벨론도 아니에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건짐을 받게 될 것이냐? 3번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워질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건짐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몇백 년 전 앞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200년 이상의 후에 나타날 사람을 예언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찍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무리 이사야를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사람인데 어떻게 200년 앞의 일을 내다보고 그 사람이 세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사야라는 이 본문은 모든 포로 귀환이 진행된 다음에 고레스가 세워진 다음에 회상하면서 이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 어떤 사람의 포로 귀환 명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지금 오늘 명해주고 계신데, 고레스는 누구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방 백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나의 종이다, 나의 목자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4장 28절 보십시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을 실행하시려는 계획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바벨론이 흥왕하게 될 건데 곧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고레스로 대표되는 페르시아가 힘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택하셨는데 이 고레스를 택하셨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힘을 얻게 될 거야.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성문이 닫힌 곳이 없을 거야. 다 열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전부 주도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왜 망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를 흥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가 융성하게 하시고, 왜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느냐? 모든 그 거대한 제국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최초의 원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때문이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 4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 이름을 불렀다. 고레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는 자기가 왜 왕이 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네가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세우셨고 왜 페르시아가 융성하게 하셨느냐? 오늘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영어로 보면 for the sake of Jacob.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한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 그 거대한 역사의 중심 주제, 중심 목적에는 누가 있느냐? For the sake of Jacob. 이스라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작은 사람의 움직임부터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그에 맞게 움직이신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나라나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어떤 사람의 인기가 시들고 어떤 나라가 부강했다가 쇠퇴하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 한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면서 갑자기 저 사람이 우리 조직의 회장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겪기도 하고 이 역사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모든 관심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초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For the sake of Jacob. 자기가 택한 자, 자기가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작은 사람의 문제, 거대한 나라의 역사의 문제까지 한 사람의 인도하심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모든 큰 일마저도, 모든 작은 일마저도 누굴 위한 거예요? For the sake of Jacob.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나를 위한 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이 나라 간의 기술 격차를 분석하시는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일본 못 따라잡고, 문제는 뭐냐? 뒤따라서 중국이 따라오는데 중국은 이미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절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선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샌드위치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또 우울한 글 썼구만 하고서 이제 제가 보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의외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우리 형제님이신 최고 대장님이신 시모 형제님 계시지 않습니까? 시먼핑이라고. 그분이 원래 이렇게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엄청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경쟁시키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생산성이나 기술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신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다 걸어 잠그고 관세 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나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지를 않아서 그분의 표현이 뭐냐? 우리나라는 너무나 복받은 나라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알아서 뒤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독재 체제를 너무 공고하게 하면서 그 나라가 백스텝을 밟아주는 바람에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에 따라잡혔을 나라인데 저분이 저 나라가 뒤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다. 역사는 보통 나라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잠깐 숨을 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시죠? 현대차 최고가 찍은 거 아시죠? 왜 찍은지 모르세요? 다 모든 전기차 하는 나라들이 다 중국에다 공장 짓고 중국이 뭐 된다 다 했는데 이건 아닌가 봐 해가지고 먼저 손을 뺐다고. 현대차는 다 먼저 손 뺐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 뭐 이런 거 다 중국에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관세 때리고 뭐 한다고 하니까 네이버 증권에 현대차를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내가 뭐 무슨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오르나 몰라요.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중국에서 뺐을 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의 시세만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For the sake of 현대, 그죠? 현대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말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일으키신,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시느냐. 나라가 융성해요. 나라가 망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는 그런 게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왜 벌어진 것이냐? For the sake of Jacob. 야곱을 위하여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일로 바라볼 때에 그때의 내 인생에 참된 재미와 또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고치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 모든 순간마다 면밀하게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적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알려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시냐? 나는 토기장이다. 4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는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교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God's sovereignty.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왜 택하셨는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고레스가 죄를 덜 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고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게 되는 어떤 불만 또 반항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에 재앙 주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 어려운 일 겪게 하시면, 이게 내 인생 하나님은 나한테 안 좋은 일 마음대로 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상사들, 그죠? 뭐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내가 오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이라도 내 인생에 생기게 되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맨날 설교 들으면 하나님 주권이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이 신비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오히려 이 주권이라는 교리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창조자라고 말하시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좋은 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4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계속 한번 띄워주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한대요. Create darkness. 어둠은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create, 내가 만든 거래요. 평안도 지으세요. 그런데 create disaster, 재앙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오히려 소망이 되는 적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변화를
나를 위한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우연히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내 인생에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 일을 당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요? 다 우연이래요. 그럼 내 인생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create disaster, create darkness,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양방향 모든 곳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 남유다 백성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리 상태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지금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뭐냐? 너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꾸역꾸역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거를 약속을 아멘하고 삼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게 뭐냐? 바벨론에서 건진받을 거래요. 근데 건진받을 때 광복이야, 해방이야, 내가 자유를 얻었어, 이 약속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올 것이냐? 또 다른 이방인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약속을 주신대. 그랬더니 어떻게 될 거야? 너 바벨론한테 끌려갈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너 바벨론한테 건진받을 거야. 아멘. 어떻게 건지실 건데요? 고레스가 널 먹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이 나를 위한 구원이 맞는가? 의심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소개가 뭐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를 알렉 모티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냐? 정복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방인 정복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방인 해방자 아래에서 이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 뻔했다. 전혀 내가 받고 싶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의 청중들은 여호와의 계획에 의하면 오직 한 정복자를 섬겨온 것에서 또 다른 정복자를 섬기게 되는 것으로의 변화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들이 지니고 있던 소망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만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논리는 옳았다. 하지만 이사야의 소임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고레스한테 잡히는 것이 내게 구원이 될 수 있다. 이것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이 주권적인 손길을 믿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빛과 평안뿐만 아니라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변화를 for the sake of Jacob,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으로 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시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외의 차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나라들 중에 제일 억울한 나라가 있죠.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흥황하게 하셔. 그걸 럭키지. 하나님 마음대로 망하게 하신대.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왜 망해요? 하나님이 고레스 택해가 돼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대요.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바벨론이면 하나님한테 클레임을 걸었을 것 같아. 아니 똑같이 페르시아나 나나 하나님 안 믿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멸망하게 하시고 저 사람들은 융성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권에 대한 이 답답한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47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한 책망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모든 원인은 바벨론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합당하게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7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하고 48장 넘어가자마자 그러면 남유다는, 그러면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신실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도 똑같아 임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48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바벨론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의외의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하고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멸한다고 하셨어요. 48장에 하나님이 남유다도 똑같이 공의가 없고 악을 행하는 자다. 원인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만은 건지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건지십니까? 이스라엘 안에, 바벨론 안에 원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건지시냐?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주제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왜 건지시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건지실 것이다. 48장 9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그들과 약속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게 되느냐?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파기됩니다. 왜요? 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지키지 않게 돼.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약속을 다르게 표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도적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이에요.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뜻대로 행하라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지 못하고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모든 가정을 향한 계획을 파기하겠다.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시고 보장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계약의 그 언약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한 자는 계약 맺지 않습니다. 알바 해보셨죠? 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죠? 갑질할까 봐. 그죠? 이 갑질을 뭘로 막아요? 이 계약은 언제나 약자들이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로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면 계약서 써준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귀찮아. 돈 받기 싫으면 가든지 이렇게 하죠. 왜요? 내가 강하니까 계약서를 내가 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계약하신 분,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약속 안에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약속 안에 자신을 좁히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파기되지 않게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은 멸하게 하시고 내 인생은, 유다는 살리시겠다고 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신학이죠.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를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뭐예요? 바벨론보다 잘한 게 있는 게 없어요. 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 있는 공의가, 의로움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삶에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성취하실 것이다. 근거가 뭐예요?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탤런트 중에 신에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차인표의 아내죠. MZ 세대들은 모르죠. 에라라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에라 씨가 예전에 그 많은 그 입양도 하고 자기 자녀를 입양해서 기르기도 하고 젊었을 때부터 보육원 봉사를 많이 다니고 지금도 보육원 그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육원 봉사를 갈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보육원에 있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늘 자신의 인생의 절망이 왔던 것이 뭐냐?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보육원에 데려다 주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내일 올게. 엄마 다음 주에 올 거야. 아빠 금방 올게. 이야기하고서 이 엄마가 한 달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우리의 인생은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신하라 씨의 그 에세이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보육원을 찾는 봉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중 하나가 아이와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이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유기된 아이는 거절당함, 버려짐, 상실감이 마음속 깊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무의식의 저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은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아이는 자신이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 채 또 다른 상처를 입는다. 엄마가 온다고 하고 안 왔거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상한 봉사자가 와가지고 막 놀아주더니 말합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처가 고아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된 거예요. 고아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켜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약속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내가 필요하면 나를 채용하고 나를 부르다가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줄 것이 없고 내가 나이가 들면은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절대 다가오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나를 다시 불러주겠다고 하고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대충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보게 됩니다. 인생에 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필요 없어지는 존재가 될 때 내 인생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구나,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위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말 자체가 내 인생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시내라 그 이야기 전에 48장 9절 1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언약 백성은 어떻게 다르게 다루시는가? 바벨론은 스스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세요. 그게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10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어떻게 다르게 다루시느냐?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는다. 은을 도가니에 넣고 계속 돌리면 너 찌꺼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멸망당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꺼낸다. 연단 이후에 더 정결케 해서 결국은 구출해낸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저주와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연단과 구원의 고난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난의 풀무불, 이 말은 언제나 구약에서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십시오. 가만뒀으면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받게 하시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버틸 수 있도록, 건짐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앞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이 되었던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러 갈 때도 내가 너를 건지고야 말 거야. 언약 백성들은 언제나 같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상황들을 다르게 활용하셔서 구원으로, 건짐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적인 적용이 있죠. 저와 여러분, 내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 가정이 언약 백성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확신이 무엇이냐?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더 낫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생 후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여자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투자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말걸, 결국은 이것이 손해가 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약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더 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약속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을 겪은 것이 더 낫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당한 것이 더 낫게 될 것입니다. 이 일 자체는 나쁜 일이 맞아요. 이 일 자체는 슬픈 일이 맞아요. 이 일 자체는 손해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안 좋은 일이고 똑같이 나쁜 일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 원인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신다고. 누구만? For the sake of Jacob. 택한 백성만, 언약 백성만 그렇게 하신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히려 안 벌어지는 것보다 더 낫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에 영국에서 이제 그 독립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식민지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무역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식민지 경제는 점점 발전을 해요. 근데 영국의 나라는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가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라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식민지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니네들은 우리 식민지의 나라야, 우리가 아버지고 니네가 아들이야, 내가 어머니고 니네가 자녀야. 영국의 그 오만함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함부로 대하는데, 적당히 함부로 대하고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점점 세금을 매기는 이야기들이 점점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밀 뭐 이런 거 그 수입하고 수출하고 거래하는데 관세 매겨? 우리한테 돈 내. 우리가 왜 내야 돼요? 니네가 우리 아들이야, 니네가 우리 식민지니까 내라고. 아니 우리 안에서 거래하는 건데 왜 내냐고요? 내라면 돼. 그러니까 점점 불만이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지세, 종이 하나 발급해 주는데 이런 거 돈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불만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영국이 아메리카를 함부로 대한 거,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더 심해져. 더 심해진 게 오히려 아메리카의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미들코프 미국인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영국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전년도에 많은 편지와 진정서 및 청원서 등이 아메리카에서 건너왔으나 그들에게는 소규의 경의를 끼었다. 오랜 세월 식민지들을 지배하다 보니 감각이 무뎌졌던 것이다. 식민지들이 영국 제품의 시장을 위협한다 싶으면 그것을 막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그들은 우리의 식민지, 우리의 신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었다. 영국 의회는 부모인이 식민지인들은 마땅히 복종해야 했다. 영국 내에 이런 실수의 심각성을 꿰뚫어 볼 정도로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가 위기 직후 드러났다. 점점 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심해지니까 결국은 치고받고 싸운 게 그 미국의 독립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냐? 세금 내기 싫다. 네가 나한테 함부로 세금 매기는 거 아니다. 그거 가지고 하다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가 점점 더 세금을 심하게 매기려고 할 때 오히려 너희들이 심하게 하는 것 때문에 아메리카가 독립하고야 말 거야. 예언적인 그 발언을 했던 아이작 베러라는 사람이 영국 의회에서 멋지게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메리카인들이 당신들의 보살핌으로 뿌리내렸다고요? 아닙니다. 당신들의 억압이 그들을 아메리카에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압제를 피해 척박하고 거친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아메리카인들이 당신들의 지성을 받아 자랐다고요? 그들은 당신들의 무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신경 쓰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런저런 부서의 인원을 현지에 보내 그들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아메리카인들이 당신의 무기로 보호를 받았다고요? 그들은 고결하게도 당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내 말을 믿고 오늘 내가 여기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초 아메리카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자유의 정신이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메리카가 왜 생겼어요? 영국이 더 심하게 세금 매겨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당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은 도대체 뭡니까? 심지어
내 스스로 하나님 이러지 말 걸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언약 백성이라면 적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당한 것이 더 낫게 만드실 거예요. 내가 행해버린 이 일이 행한 것이 오히려 더 낫게 만드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에도 그걸 믿을 때 그제서야 내 과거의 후회와 실수들과 상관없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외의 보증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무조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심지어 내가 저지른 일도, 내가 잘못 당한 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걸 당한 게 오히려 낫게 되는 구원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길을 걸어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경험을 직접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신 분이십니까? 아들이 먼저 죽는 일. 결코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이 먼저 죽는 일. 그런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그 일을 당한 것이 오히려 더 낫게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신 일이 뭐냐? 아들이 죽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들 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더 나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내 인생이 어떤 약속 속에 있는지가 이제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보십시오.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무엇이었냐? 나를 향한,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피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 택한 자들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의 피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 그렇다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자, 그 피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의 삶에서는 무엇이 펼쳐지게 되느냐?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해서 아들이 먼저 죽는 일을 경험하실 정도로 내 인생을 향한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결코 파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보증해 주신 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첫째로 뭐예요? 주님,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일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셨다면 오늘 내 인생에 벌어지게 하시는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보겠습니다. 이 확신이 그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약 때문에 내 인생 스스로가 잘못 선택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당하게 하고 우리 가정이 손해보게 하고 내 회사가 손해보게 하는 이 모든 일들마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치 않고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결국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내 인생에, 내 회사에, 우리의 미래에 더 낫게 만드실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